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 또 이 마지막 2024년 송년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나오고 계십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큐티 365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입니다. 탈무드에는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말도 먼저 가르치지 말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의 말을 먼저 가르치고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에도 우리가 잘 알듯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라는 단어는요, 이 원어는 유가리스테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용법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동사로 사용될 때는요,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명사로 사용되어질 때는 은혜, 행복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감사라는 한 단어이지만 이 동사의 명사,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은혜와 행복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 하워드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고요, 또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요. 때로는 행복했고 때로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받은 행복, 내가 받은 은혜 깊이 생각하면, 또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을 뒤돌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손길을 알 수 있지요. 송년주일로 드리는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는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다리심은 언제까지일까요? 우리는 여호와의 기다림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많은 주석서를 보면요, 거의 다 이 예화를 들더라고요. 바로 탕자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유산을 탕자는 미리 받았죠. 드라마에서 보면 꼭 그런 불효자가 있더라고요. 사업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님을 찾아가서 어차피 죽으면 내 재산인데 좀 지금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탕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 탕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속마음을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산을 받아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다 허비하였지요. 결국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었을 때야, 그래,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많은데 그들은 그래도 배고프지 않지, 나는 아버지께 돌아가 종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버지께 돌아오지요.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까? 형은 어떻게 대할까? 동네 사람들은 이 불효막심한 나를 어떻게 대할까? 그런 걱정으로 터벅터벅 또 배가 고프고 지치고 힘들어 돌아오는 그 길에 누가 환하게 그를 맞아주었습니까? 보이자마자 먼 곳에서 아마 누군가 그를 맞아주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었지요. 바로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는 기쁨에 송아리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그의 의복을 바꿔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요. 발에 신발도 다 바꿔줍니다. 여호와의 기다림,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정말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누구든지 돌아오고 누구든지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리십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기다리는 분이시지요. 한 방송인이 결혼을 앞둔 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빠는 언덕이다. 비빌 수 있는 언덕이다. 그러니까 마음껏 비벼라. 소떼나 양떼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살아가는 거다. 그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너의 비빌 언덕은 아빠다라고 편지를 보냈답니다. 소가 언덕이 있어야 가려운 것을 비빌 수 있다는 그 속담처럼 아버지는 딸이 힘들고 어려운 어떠한 순간이라도 찾아와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늘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지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비빌 언덕이 되어주십니다. 어느 순간이든 어느 상황이든 혹 실수하고 좌절하고 범죄하여 넘어진 그 순간이라도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지요. 여호와는 일어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일어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호와의 일어나심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18절에서 기다리심과 일어나심에 대하여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노아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인류의 죄악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대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며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고 말하지요. 학자들에 의하면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고 합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지만 결국 1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기다림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요. 대홍수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노아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노아의 삶을 통하여 심판이 다가옴을 증거하게 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세상 죄악에 물든 이들은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주를 짓고 지쳐가는 노아를 위해 그 가족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이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노아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은 일어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의 수고를 그치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120년의 세월이 쉽지 않았습니다. 조롱도 한두 번이지요. 계속 조롱받는 노아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방주도 다 지어졌는데 하나님은 그 지쳐가는 노아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경고해도 듣지 않아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행하셨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어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결코 지쳐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요. 지쳐가고 힘없는 그때에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지쳐 넘어지려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일어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18절 전반부에 나오는 기다리시나니라는 단어와 또 후반부에 나오는 기다리는 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동사의 형태에 따라서 기다리시나니라는 의미는 기다린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또 기다리는 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바로 기대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든든한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일어나 그 긍휼을 베풀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는 자가 바로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꼭 그런 것 같습니다. 1년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고 언제든지 부르짖고 언제든지 다가가면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지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중에 우리는 항상 지치고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일어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다음 또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그 긍휼함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2025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지요. 또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19절을 보시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시온에 거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요, 강한 나라, 바로 그 대제국인 아수르에 의하여 모든 것이 무너지고 멸망당한 그 때였고, 그 강한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위협하면서요, 성읍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에워쌌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요,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행했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30장 전반부를 보시면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피난 가는 이들도 있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그 애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애굽을 의지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야. 비록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그들의 죄 가운데 멸망을 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그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야. 그 믿음으로, 그 기대함으로 이 시온산에 바로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고
너는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신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요. 그러나 세상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비빌 언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그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견디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들으신 대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내게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간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까? 그 절박한 상황에도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남유다가 아수라에 의하여 이런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승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선지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지요. 오직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들의 때로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역사 속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스루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 남유다를 시신탐탐 엿보았지요. 그리고 그들의 강한 군사력으로 전국을 휩쓸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몇 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였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들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히스기야가 적장의 소리를 듣고 심령이 상하였을 때 이사야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은 견디고 인내하여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당하나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시지요.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 정말 마음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그 말씀 속에 길을 열어주셨지요. 환경과 상황을 통해 말씀하셨고요. 우리 주변에 신실하신 친구들, 형제, 자매들, 또 내 가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일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우리의 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청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자동차협회에서 무언가를 조사했는데요. 이 남성들이 길을 모를 때 그들이 평균 20분을 버티다가 길을 물어본답니다. 자존심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때 가면 될 거야 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함께 탄 여성, 보통 아내이겠지요. 여성이 제발 좀 길을 물어봅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남성들은 버틴답니다. 한 10분 정도요. 이 연구를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이 통계를 인용하여 이런 기사를 냈죠. 남성 운전자들이 자존심 때문에 길을 묻지 않아 1년 동안 평균 444km나 헛주행을 한다라는 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바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동하는 거리인 것입니다. 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더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고 유능함에 이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남성의 자존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좀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가는 길은 사실 누군가에게 묻고 아는 사람에게 묻고 또 내비게이션을 통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길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누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까?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묻고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철로 역정의 작가인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이 직접 겪은 일입니다. 국왕의 명을 어겨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감옥의 간수장이 이 버년 목사님을 잘 알기에 윗사람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는 이 보고픈 가족을 또 자녀들, 그러니까 사모님 잠깐 뵙고 오십시오라고 문을 열어줬답니다. 그런데 얼마쯤 가다가 시간이 지나 목사님이 되돌아오신 거예요. 간수장은 목사님께 이렇게 말하죠. 왜 돌아오셨습니까? 잠시 보고 와도 됩니다 라고 말했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1시간 후 국왕이 직접 감옥에 와서 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것을 확인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간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가시라 오시라 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의 마음에 비춰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시고 싶을 때 갔다 오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런데 이 존 본연 목사님만의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해를 뒤돌아보면 우리가 좌우를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동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항해의 그 길을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 그분을 따라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 우리의 그 항해 가운데 그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22절로 분명히 명령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대하며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상을 부정하게 여겨 불결한 물건처럼 갖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상이나 외국 동맹, 외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 남유다 백성들은 강한 나라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하겠지. 아수르보다 더 힘이 있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역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상은 내어버리고 바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2024년을 뒤돌아보면 우리 안에 큰 우상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자기 자신이 또 하나의 큰 우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는 2025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비우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키를 잡은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2024년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돌아와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치고 넘어질 때 그분은 일어나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2024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2025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주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나의 길이 되신 우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더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